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수요 예배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용서받는 기쁨으로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약으로 변던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이름으로 제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 주셔서 자유롭게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금 같은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18일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57년이 지났다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백 년을 유지하다가 없어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단 몇 년 만에 없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5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금 같은 교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과 예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금 같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순결해야 합니다. 소금되는 교회, 소금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소금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다만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진가는 맛입니다. 무슨 맛입니까? 짠맛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소금을 순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소금을 보세요. 아주 흰 결정체, 반짝거리는 결정체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소금이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순수한 태양과 바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신에게 헌납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대인의 제사 의식에는 하루가 끝날 때도 소금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부정을 없앤다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본 분들도 있고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에 동네에 갔더니 할머니가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와서 뿌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결국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걸 왜 뿌렸냐고 물어보니까 서양 귀신이 틈탄다고, 부정탄다고 그래 뿌렸다 그래요. 아무튼 미신 같은 행위지만 그 내용은 순결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에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순결의 모범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순수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정결은 깨끗한 원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순결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에게 어쩌면 너무나 높은 윤리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결해야만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시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다른 일에 점점 더 중요시 되니까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우선순위는 둘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교회의 초점은 영혼을 살리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최종의 목표는 생명을 잉태하고 순산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것이 희미해져 가면은 교회는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프로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것을 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종마저 다시 살 형편이 못 되어서 사제들은 나무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고세라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 아래 젖소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불로 장생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 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하여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마침내 고세 수사는 불로 장생주를 빚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세 수사가 빚은 불로 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가난에 찔들었던 프로몽드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세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셀바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고세 수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 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술을 시음하다가 그는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신부님들은 술 주정하는 고세 신부, 고세 수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 원장은 고세 수사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주만 믿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착한 고세 수사는 수도 원장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시음하면서 주조장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 수사는 수도 원장에게 이제 술 만드는 일을 그만하겠으니 예전처럼 젖소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도 원장은 고세 수사의 간청을 이른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 장생주만 빚으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에 수도 원장은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과 성도들은 고세 수사를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퐁드 도데 꽁트의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수도 원장과 신부들이 정말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물질,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수도원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세 신부를 위한 기도는 단지 명분뿐이었고 그들이 집착했던 것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가 다른 무엇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였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는 힘이 없을까요? 순결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예배나 영혼 살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둘째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걸 교회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예배와 영혼 구원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순결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되는 교회, 소금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소금처럼 순결해야 된다. 소금처럼 순결하다는 게 뭐냐?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방부제처럼,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에 절였어요. 소금에 절여두면 생선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역시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소금에 절이면 생선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에는 염분이 2% 들어있다고 합니다. 2%의 염분이 썩지 않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육지에서 온갖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러나 이 2%의 염분 때문에 바다는 그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2% 소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 역시 단 2%의 소금만 있다 해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5%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라는 썩어지고 어찌하여 정말 부패, 부정이 극성을 부립니까?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2018년 57점, 2019년 59점으로 39위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 꼴찌예요. 2019년 기준 뉴질랜드, 덴마크는 87점으로 공동 1위입니다.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요 17점, 172위예요. 가장 꼴찌는 어디냐? 소말리아 9점, 182. 180개의 나라를 등수를 매겼는데 소말리아는 9점을 받았어요. 꼴찌예요. 현 정부가 20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숨에 오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2020년 지난 6월 15일 아침 MBC 방송에서 뉴스투데이에서 우리나라 여성 8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에 만연된 부패는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국민의 반틈이 여성입니다. 5천만 잡고 2,500만이. 거기 80%면 얼마입니까? 80%가 떠나고 싶다. 2천만 명이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사회에 만연된 부패가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떠나고 싶다.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 국민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썩지 말아야 한다.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어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금 자루를 쌓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소금 덩이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생선에 뿌려진 소금이 녹을 때에 생선이 썩지 않고 보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인된 의미는 교회 안에서보다 사실은 교회 밖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이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예쁜 공주 세 자매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세 공주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입만 열면 아비를 사랑한다고 하니 이제 아비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비의 마음에 드는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 세 공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공주는 돌아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모였습니다. 첫째 공주가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맛을 보니 이 사과는 그야말로 감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과를 먹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향기로운 사과는 처음이다. 말하면서 큰 상을 내리는데 내가 죽거든 이 나라를 첫째 공주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둘째 공주가 선물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아주 작은 주머니에 든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를 꺼낸 겁니다. 때마치 아침 햇살이 영롱하게 비추었고 온 방을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그 광경에 왕은 황홀하여 넋이 빠졌습니다. 오색 찬란한 빛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내게 하였으니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둘째 공주가 가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는데 이 보따리 자체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부터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따리를 끌어보았는데 부대를 열어보니까 소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왕이 기가 막혔습니다. 왕이 보기에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아비를 어떻게 알고 소금을 가져왔느냐? 화가 난 왕은 이 공주를 왕궁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이 왕은 그만 공주를 왕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막내 공주는 평소 자기를 귀여워해 주던 왕궁의 늙은 주방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장님, 제발 3일 동안만 아버지가 드시는, 왕이 드시는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고 요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내 공주를 좋아했던 이 늙은 주방장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공주가 왕궁 밖으로 쫓겨난 후에 음식상을 가지고 갔는데 왕이 먹어보니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왜 음식 맛이 없지? 둘째 날도 또 가지고 왔는데 또 맛이 없어요. 왕은 자기 입맛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늙은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왜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느냐? 추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늙은 주방장이 자취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3일 동안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막내 공주가 소금을 넣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제서 왕이
소금의 귀중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막내딸을 왕궁 밖으로 내쫓았다. 그래 다시 불러오느라. 그래서 막내딸을 불러놓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야, 내가 소금의 귀중성을 몰랐다. 이렇게 귀한 소금을 내게 선물했으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집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산가족 여러분, 소금의 특성은 뭐니 해도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소금 빠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이지만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겁니다. 떡에 들어가면 떡이 맛이고요.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가 맛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가정에 들어가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이 되고, 크리스찬이 학교에 가면은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맛을 내는 성도요, 맛을 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역시 맛이 나야 됩니다. 어떤 맛입니까? 생각만 해도 푸근한 교회, 생각만 해도 해맑은 웃음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 하면은 머리가 지긋지긋하다, 교회 하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포근한 둥지와 같아야 합니다. 쉴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끼리끼리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맛을 내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녹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녹지 않으면 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지 않고는 맛을 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밟힐 뿐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모습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제 사명을 다하든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맛도 안 내고 밟히지도 않고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산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전자를 해야지 후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설립 57주년을 맞이한 우리들 다시 한번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설립 57주년을 앞에 두고 소금 같은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 같은 교회는 첫째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첫째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소금 같은 교회, 바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러분 영혼 구원 힘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상 예배 같이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우선을 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큰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썩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소금이 되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정말 소금의 사명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소금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우선, 영혼 구원, 전도의 우선 순위를 두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 같은 교회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산 가족 또 예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청송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고능양산 오서 수많은 백성들 건죄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냐 참비절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소금되어 살기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시청자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